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모난 내 마음도 다듬어집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모난 내 마음도 다듬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9장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가 그의 길을 망친다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장 주제 말씀인 21절을 보면 이런 모든 계획과 행동에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만이 지혜로운 행동과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가도 조그마한 일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희 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내고 면접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쉽게 붙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면접도 보고 나름 열심히 기다렸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합격 소식을 한 달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발표 날이 된 것 같은데 기다리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저도 얘들아 발표 났니? 그랬더니 선생님 말해주지 않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저희 아들도 되게 초조해하고 평상시에 교회도 나가지 않는 저희 아들이 또 기도도 하면서 기다렸나 봐요, 나름. 이튿날 발표가 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제 방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엄마 오늘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들어와. 했더니 딱 제 옆에 앉더니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엄마 그래서 나 불합격이래.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대수롭지 않아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빨리 이제 수시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막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위로를 막 못 해주겠는 거예요. 막 큰 등치인 아들이 막 우니까 웃기더라고요. 솔직히요. 이게 그렇게 울 일이 아닌데 막 닭똥 같은 저희 아들이 이제 한 176 정도 되고 등치도 막 산만하잖아요. 저희 막 2배인데 앉아가지고 막 우니까 제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또 운동화가지고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안아주고는 싶은데 근데 너무 운동하고 왔니?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괜찮아 이러는데 한참 이제 위로에다가 근데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 탁 그치더니 이러더니 그럼 내일 한번 골라봐 음식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그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는데 그 음식 하나에 또 위로를 받고 어저께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괜찮니? 응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상황이 웃기죠.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세상을 다 잃을 것 같던 저희 아들도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니까 눈물을 그치고 그 세상을 잃었던 아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죠. 안 좋은 일 하나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다가도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지 다시 웃곤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모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해집니다.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반면 성경 인물인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 마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듬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왕이 돼서 불안하고 또 두렵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신 그 왕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요? 전쟁 가운데 그 불안했던 자기 마음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의 의견을 따라갔습니다. 급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다윗이 후계자로 나오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위로 그의 길을 망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불안한 마음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했던 리더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임자가 바로 무려 모세입니다.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의 길을 이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리더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니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모난 마음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보면 참지 못해 화가 내는 일이 많지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늘 회장 선거에 나가요. 그럼 그 회장 선거의 일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저의 일입니다. 편말을 만들고 그 연설문을 수정해주고 그 벽보를 붙이고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하기 싫은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이번에도 그거를 이제 부탁해서 했는데 화가 막 치밀더라고요. 왜냐하면 원하는 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화를 삼키고 엄마가 화내고 싶은데 되게 참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저희 딸도 나도 마음을 지키면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화가 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그 자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못 참고 욱하고 해하고 싶고 화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명까지 담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키기 어려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을까요? 모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붙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사람을 붙들고 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마음이 생기면 사람을 붙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그 조금 마음이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야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해해주니까 사람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주고 이해하는 만큼 상처받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금방 변하기 때문입니다. 뒤돌아서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등을 돌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배신당한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속상하죠. 사람을 붙들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줍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심판의 예고를 받았지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는 영원한 말씀이 함께하니 마음을 다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면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말씀도 나와 있죠. 잘 아시죠?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그니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진다고 합니다. 영혼이 지켜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준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두려운 마음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험악한 전쟁터에 갑옷 하나 걸치지 않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실수로 큰 돌을 던졌는데 다윗이 맞았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윗은 죽었을지도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다듬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 두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도 무찔렀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두려워했던 다윗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듬어진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네.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사람에게 상처받아 홀로 있는 외로운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듬어지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마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이의이비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미련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더 좋은 길, 사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길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마음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충분하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길,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께서 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낸 그 헌금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